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규범들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보편적 행동 규범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노인이 전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없다면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행동 규범의 한 가지 예입니다. 이런 보편적 행동 규범은 우리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보편적 행동 규범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저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보편적 행동 규범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보편적 행동 규범대로 행했는가 안 했는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이런 보편적 행동 규범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보편적 행동 규범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 행동 규범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 예로 도둑은 자신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남이 자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신은 도둑질을 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훔치면 즉각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도둑도 남이 자기 것을 훔치면 싫어합니다. 사기꾼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사기를 치면 싫어합니다. 거짓말쟁이도 남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과연 사실인가? 또 기독교를 믿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배의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과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이렇게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청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던 것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매우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보통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에 물 펴면 온도가 떨어져서 시원해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낮에는 물 표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 깊숙이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씻은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랍비가 하라고 하니까는 축복을 받아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어부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잡은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찼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통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소식임을 깨닫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간 이상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안드레에게 중간 이상이 되는 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중간 이상이 되는 동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중간 이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자신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님과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달은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분이 아니시고 자신들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비슷비슷한 죄인들입니다. 저는 약 25년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최한 목회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TV에서나 보았었습니다. 그분들이 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를 막 졸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작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부 다 문 밖에 서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얼마 후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니까 저는 제가 정말 작은 사람이란 것을 저절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느낀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가 미래에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과 명성과 위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사람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에게 더 이상 물고기, 그물, 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들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여행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놀라운 좋은 그러한 소식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통 믿고 있는 보편적 행동 규범도 다 어겼습니다. 잘못인지 알면서 잘못된 것을 행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깨달으면 예수님을 피하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일에만 급급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들만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줌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가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비슷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